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가을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심정처럼 풍성함의 기쁨과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 꼭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 꼭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부터 우리나라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5가지 씨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씨는 솜씨, 손재주죠. 맘씨, 마음씨입니다. 마음가짐. 세 번째는 맵씨, 몸가짐입니다. 네 번째는 말씨, 언어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글씨. 이 5가지 씨를 갖출 때에 여인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 연세대 교수이시며 철학자이셨던 안병우 교수님은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은 이 5가지 씨를 갖추어야 된다고 해석을 재해석했습니다. 먼저 솜씨,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해가는 것이 솜씨에 해당한다. 맵씨,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는 첫 인상을 잘 가꾸어가는 그 인상을 가꾸어가는 맵씨, 그것이 맵씨에 해당한다. 맘씨, 밝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마음씨에 해당한다. 글씨, 그 글씨에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말씨, 정확하고 바르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이 말씨에 속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씨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5가지 씨를 강조를 했을까요? 또 이것이 옛날 이야기처럼만 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씨들은 다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태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주째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하러 갔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꼭 초청한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결국 그 잔치는 가득 차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무슨 말일까요? 청함을 받았느냐 청함을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청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청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초청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청한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는 임금이 청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청하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청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아니면 내 직분이 어떠냐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으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진리 앞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영생 앞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천국 앞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 우리가 일천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때요? 파도가 있는 것이,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풍랑 위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문제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성이 들리면 중풍병이든 문둥병이든 38년 된 오래된 질환이든 어떤 병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험한 풍랑이든 파도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들리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초청이 아닌 다른 것의 초청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임금님은 분명히 청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그들이 응하지 않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다시 초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초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그 초청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딴짓을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잔치를 초청해놓고 더군다나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베풀어놓고 초청을 했는데 왜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 자기 사업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귀에는 임금의 부름보다는 일이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사울이 부르는 소리가 더 급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가, 이웃이, 부모가, 자식이 환경이 부르는 소리가 더 귀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부름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주의 부르심보다 어떤 사람은 일이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있느냐? 지금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교회 가야 되겠느냐? 다음 주에 가라. 지금 시험 공부하고 고3 지나고 다음에 가라. 그 공부의 소리가, 일의 소리가, 부르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기보다는, 예수 앞에 오기보다는 일의 현장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딸내미가 대학 시험을 볼 때 가르쳤던, 그 피아노 가르쳤던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실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불안한 거예요. 그 이대에 3명을 추천을 했는데 한 애는 그 선생님이 얘는 수석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1년에 2번씩, 여름에는 프랑스로 4주 동안 연수하고, 겨울에는 강원 이제 콘도에서 음악 캠프하고, 그래 계속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배워온 아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봐도 실력이 뛰어나요. 공부만 잘했으면 서울대학을 보낼 텐데 공부가 떨어져서 이대를 보내는데 얘는 수석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난하다는 거예요. 중간 정도 아니면 못해도 커트라인 안에는 들어갈 정도다. 문제는 제 딸인 거예요. 우리 딸. 얘는 간들한 거예요.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여차하면 안 되니까 건대, 음대, 거기는 교원 자격증이 나오니까 거기를 이제 2차로 나군으로 넣고 하자고 해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개척교회 목사 딸이라 하니까 천주교 신자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토요일날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토요일날, 주일날 자기 집에서 재워가면서 마지막 레슨, 원포인트 레슨 해줄 테니까 그러면 조금 될 것 같다고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 꼭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요, 주일 지키라고 강조하는 목사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아무리 대학이 급하다고 주일날 지키지 않고 서울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안 보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갈게요. 거기 시골 왔다 갔다 하면 보통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오고 와서 저거 쉬고 이렇게 하면 8시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시죠. 1시간 반을 제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협박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얘가 떨어진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보내는 건 선생님보다 내가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 그 대학 떨어질까 붙을까 이거 지금 위험하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그거 믿음 보시고 합격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으로 제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2대 3명 보냈다 그랬잖아요. 수석이냐 아니냐 했던 애도 떨어졌어요. 중간쯤 할 때도 한 대도 떨어졌어요. 저희 아이한테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아버지 대단하다. 나 그런 목사님 처음 봤다. 아니요. 저는 그때 저를 부르시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희 아이가 들어갈 대학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 선생님이 자기 친구들이 교수니까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심리를 보는데요. 저희 딸 번호 앞뒤로는 다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수석이냐 아니냐 하는 애들은 거의 그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이 다 거기에 모인 거예요. 이틀 동안.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저희 딸 앞뒤로 잘 치는 애들이 있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틀 동안 순서를 바꿔서 보는데도 그렇게 자리를 합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로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부유한 것이 부자가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돈이, 사업이, 사람들이, 생업이, 세상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전교 1등의 대답. 제목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진로 담당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넌 꿈이 뭐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묻다가 대답이 현찮았는지 전교 1등 하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전교할 1등 하는 애입니다. 일어나서 대답하는데 예, 저는 꿈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교 1등 하면 뭐 정치가가 되겠다는지 의사가 되겠다는지 법관이 되겠다는지 뭐 아니면 뭐 유엔의 무슨 대사가 되든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되게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전교 1등 하는 애가 일어나서 안 하는 게 꿈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당황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꿈도 없는 놈이 뭘 그렇게 죽자사자 공부하냐? 그러니까 전교 1등짜리 대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죽자사자 공부한 것은 나중에 제가 꿈이 생겼을 때 공부가 내 꿈에 발목 잡지 않도록 지금 공부한 겁니다. 제가요 그걸 보면서 야 전교 1등짜리 답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해서 그 공부가 내 꿈의 발목을 잡을까 공부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지금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때 그 전교 1등짜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권사님 발목 잡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초청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이 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직도 조급함 때문에 힘들고 답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아직도 고통스러운 생활에 얽매여서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재주와 여러분들의 수완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킨 것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응답에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다르고 결정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의 부름 때문에 일을 치여서 바빠서 힘들어서 일을 향해 간다면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업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세상이 환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고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의 고백을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저게 될까 싶은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긴박한 순간,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단장시켜 주시고 내 맵시를 가꾸어 주시니 원수에게 쫓겨 살던 우습웠던 내 꼴이 내 머리에 기름이 흐르는 복된 모습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곳에서, 일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돈이 주인이었던 내 삶에서, 친구가, 가족이, 세상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그 잔치의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너는 나의 택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